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꾸물럭거리는 조그만 꼬맹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참 신비하고 신기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조그만한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애벌레같이 꾸물거리는 이 애가 지금은 엄마 아빠를 가르치려 듭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이 광고에도 나왔지만 우리 학원사님 또 우리 장로님 그 손주 난 곳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아기가 참 이쁘더라고요. 물론 제왕절개를 하고 난 아이들은 좀 이쁘기는 해요. 머리통도 정상이고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낳은 아이들보다는 어떤 그런 모양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참 이쁘고 그러나 가만히 봐도 엄마 쪽도 아니고 아빠 쪽도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 엄마가 그 산모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외할아버지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 아기의 얼굴을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거기 누워 있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신기하죠. 닮는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DNA를 통해서 엄마 쪽을 통하여서 또 그 아들에게로 내려가고 아빠를 통하여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 딸에게로 또 내려가잖아요. 저도 이렇게 엇비근하게 내려가는 그러한 집이기도 합니다. 딸은 저를 닮아서 이렇게 됐고요. 아들은 또 엄마를 닮았어요. 닮았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실 만한 분은 또 아실 거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엄마하고 또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 것이 또 이 아이에게 또 나타날까? DNA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 해놓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신기하지만 이 부분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설명하고 신기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성으로나 과학으로나 논리로나 생각으로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머리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따져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 그러한 신비가 있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비에 대하여 제가 설교한 것조차도 이미 잊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그래서 삽니다.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잊으시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리마인드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강단에 서는 거죠. 11월 첫째 주에 신비에 대해서 넘버 1 얘기했고 11월 둘째 주에 신비에 대해서 넘버 2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 때문에 제가 설교를 다른 쪽을 2번 했고 오늘 12월 첫째 주에 세 번째 신비에 대해서 나눕니다. 첫 번째 신비가 뭐냐?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DNA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육신은 닮은 꼴로 얘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닮은 꼴로 유추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유추가 안 되는 닮은 꼴이 없는 전무후무한 그리고 누구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유일한 신비로운 일, 그것만이 존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최고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 그것도 어린아이로 왔다. 잠깐 머물다가 간 것이 아니라 잠깐 인간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 안에 갇혀 계시면서 살았던 성육신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신비로운 성육신을 입으신 분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왜 이게 신비냐면 여러분 창조주 죽음을 모르는 분이 죽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다. 말장난하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숨을 잃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갑자기 목숨 잃고 없어져요? 이 세상에서 육체를 놓고 가요? 그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그것이 두 번째 신비예요. 그럼 하셨다는 거예요.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신비가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신비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순서가 복음의 3대 요소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을 직감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복음은요,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것, 이 세 가지가 복음의 세 가지 요소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각인하고 누군가에게 장황하게 설명은 못하더라도 나는 복음 알아.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과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이 놀라운 일을 해주신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17장 요한복음 17장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길래 이 복음의 세 번째 신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17장을 가만히 보면 비슷한 말들이 자꾸 반복되어 나와서 주님이 뭘 위해서 기도하시나라고 여러분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십자가 사건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라고 그렇게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오늘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11절 한번 보세요. 자, 이건 그냥 짚고만 넘어갑니다. 11절을 보면
맨 마지막에 그들을 보전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어요. 15절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게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그 제자들,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보호해달라고. 왜요? 왜 보호가 필요했을까요? 주님 떠나시잖아요. 주님 부활하셔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의 공백 동안에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공격하겠죠. 찝쩍거리겠죠. 아직 성령님께서 그들을 내려오셔서 직접 보호해 주시지 않는 공백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공백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도는 어떤 의미로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넓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만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주님께서 또한 두 번째 기도하셨냐면 17절을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은 틀려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이 맞기도 하고 틀리다는 게 뭔가? 여러분이 이 말씀 자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19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는 조금씩 머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전기 신호가 반짝반짝 한 정도로 한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거룩하지 않아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답 잘 하셨어요. 아니에요. 왜? 아니 거룩하신 분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굉장히 궁금한 표현이잖아요. 아니 거룩하신 분이 뭐 거룩할 필요가 또 있어요?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게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100% 거룩한 분이 나를 100% 거룩하게 한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잘 안 되죠. 여기서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내가 나를 성품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구별하여 떼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의 제일 첫 번째 뜻은 구별한다라예요. Separate somebody 혹은 something from others for a special purpose.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 하나 혹은 무언가를 떼어내서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사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떼어내서 십자가에 바치기로 작정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하는 기도의 표현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바친 이 사건은 복음 중에 가장 가운데에 와 있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대체해 주신 거예요. 세 가지 대자를 생각하세요. 내 대신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대체해 주셨어요. 생명으로 죽음을 대체하고
축복으로 저주를 대체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사탄의 자식된 것을 대체해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나를 대신하고 내가 지불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바꿔주신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하는 요 짤막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뭘 생각하시라고요? 첫째, 대신. 둘째, 대가. 셋째, 대체. 3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3대. 여러분이 십자가를 설명 못해도 목사님이 어느 날 3대를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이 대가 처음에 뭐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대체해 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결과로 주님께서 이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제자들에게는 이루실 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신비의 내용이에요. 자,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21절에 주님의 기도의 내용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여기에 기도하고 있는 21절의 내용은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뭘까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제가 지금 설명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첫째 기도 제목 하나가 되게 해달라. 둘째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셋째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 안에 그들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볼 때에 늘 어떤 각도에서만 봤느냐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했다. 교회 하나됨. 여러분 우주적인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는 우리 로컬 처치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 기도했다라고 늘 그런 각도로만 바라보다가 어느 날 다른 각도로 바라봤어요. 어떤 각도로 바라봤냐면 아니 그 기도도 있지만 그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기도가 여기 있구나.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삼위일체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안에 머무는 비밀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구나 라고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영원한 기도 제목입니다. 왜 영원한 줄 아세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영원히 경험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이 땅에서만 진행되고요. 선교나 전도도 이 땅에서만 진행돼요. 그러나 그 나라 가서도 여전히 진행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오늘 17장에 있는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원을 그려 보입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동그란 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어떤 영역 또 존재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이 위의 원과 아래의 원이 겹쳐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상상되시죠? 이렇게 요 원과 요 원이 겹쳐 있는데 요 원과 요 원이 겹쳐 있는 그 중간 부분에 누가 이 원과 이 원을 연결해 주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있냐면 23절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들어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내게 속해 있고 내가 아버지께 속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그들이 내 안에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신비로운 기도 제목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려면 예수님이 빠져서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이 생애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발견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두드리셔야 돼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그 신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스스로 나는 머리다. 그리고 너희는 몸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제 머리가 어디 붙어 있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제 머리가 어디 붙어 있어요? 몸 위에 붙어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 목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을 실행할 때 어디를 통과해서 갈까요? 사실은 이 뼛속에 있는 골수, 그 조그마한 사이로 모든 신경들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좁은지를 알아요. 제가 목회할 때 한 분이 자꾸 손을 이렇게 떨고 그릇을 깨트렸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흔히 말하는 수전증인 줄 알았죠. 혹은 풍이 오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자세하게 검사를 했어요. 검사 결과 무엇이 나왔냐면 두 번째 경추와 세 번째 경추에 그 골수가 지나가는 그 신경이 지나가는 거기에 종양이 생겼어요. 종양이 생기니까 이 조그마한 이 사이에 종양이 생기니까 자꾸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이 종양이. 신경을 누르니까 들고 있다가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신경이 말을 안 듣으니까 신경이 눌리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들었던 그릇 깨트리고 뭐 들었다가도 발발발발 떨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 수술이 진행되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 이 수술은 반신불수, 이 아래가 마비될 가능성 많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죠. 왜냐하면 조그마한 요 속을 절개하고 들어가서 이 암을 제거해야 되니까. 굉장히 큰 수술이고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고 굉장히 민감한 수술이죠. 이분이 힘들어합니다. 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반신불수가 아니라 전신불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을 수도 있는 찬스가 있기는 하지만 위험한 수술이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분을 위해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수술실 들어갈 때까지 시편 23편을 그냥 외우세요. 기도로 외우세요. 시편 23편 죽으라고 외우세요. 제가 주님 의지하는 거 외에는, 우리 권사님이 주님 의지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하면서 마취가 되는 그때까지도 시편 23편을 1절부터 6절까지 그냥 계속 외우면서 그리고 수술이 들어갔어요. 이 의사가 열어봤더니 이 종양이 두 종류랍니다. 하나는 마른 게 있고, 표현이 좀 이상했어요. 마른 것이 있고 마르지 않은 게 있대요. 마른 건 뭐냐면 이 종양이 조금 이렇게 말라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쪽 뼈 쪽으로 붙어 있는 게 있고, 이 종양이 이렇게 해서 신경을 건드리면서 신경 쪽으로 붙어 있는 게 있는데, 다행히 신경 쪽에 붙어 있지 않고 뼈 쪽에 붙어 있는 종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깨어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무 의식도 없는데 아직도 여전히 마취가 풀리지 않았는데도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더래요. 계속 외웠던 거예요. 이분이 무의식적으로도 시편 23편을 외우고 깨어나는 그 무의식 중에 그 깨어나면서도 시편 23편을 쫑알쫑알 뭐라고 해서 남편이 들어가서 이제 그 중환자실로 들어온 가운데 의식이 깨어나고 있으니까 물어봤죠. 중환자실 바로 못 들어가니까. 그랬더니 간호사가 뭔가 자꾸 외우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시편 23편 믿는 간호사였던 모양이에요. 시편 23편인 것 같다고. 남편이 저에게 와서 수술 끝난 다음에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아, 그때 목사님이 시편 23편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내 아내가 수술실에서 중환자실에 가서 마취가 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입술로 딸싹딸싹 하는 것을 간호사가 들어봤는데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 수술 잘 돼서 그분이 전신 마비되는 것 안 되게 됐고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좁은 관으로 머리에 모든 명령이 내려가요. 그러나 이 좁은 관에 아래에 척추에 뭐가 생기든 혹은 위에 경추 1번, 2번에 생기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몸이 제대로 작동 못해요. 이와 같이 이 머리와 몸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지만 위태위태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위태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로 남아있는 이 머리는 불편한 몸에 붙어서 불편하게 살고 있어요. 나이 드실수록 더 느끼시죠? 옛날 같으면 훨훨 날아다닐 텐데 머리로는 날아다니는데 몸은 걸어 기어다니고 있고요. 옛날 같으면 얼마든지 내가 돌아다니면서 활동해도 지치지 않은데 이제는 조금만 활동하면 아이고, 차 탈 때 보면 알아요? 아이고 소리가 많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다가 뜨뜻한 데 가면 아이고 좋다 그렇고 있는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셨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머리로는 아직도 젊은데, 머리로는 아직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생각해 봐요. 만약에 머리가 독립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 새로운 몸 좀 갖고 싶어. 너는 너무 늙었거든. 내 머리는 날마다 반짝반짝하고 총명하고 내 머리는 많은 걸 하고 싶은데 계획도 많은데 나 몸은 너무 늙어서 쓸모가 없어. 그러니 머리가 얘기할 때 나 좀 몸 좀 바꿀 테니까 너 좀 치워줄래?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머리가 내 몸을 얼마나 아껴요. 예수님께서 몸과 머리처럼 우리하고 유기체로 붙어 있어요. 우리 몸이 때로는 종양이 생겨서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 몸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작동을 못해도 여전히 머리는 붙어 계세요.
그렇게 활동하신다고요. 자기를 가두신 거예요. 아니 뭐하려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몸만 우리하고 붙어 계셔가지고 그 머리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아니어도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우리가 아니어도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아니어도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딱 붙어 계셔서 나는 머리다 너는 몸이고 우린 서로 유기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나를 머리로 알고 살아가는 몸이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유기체로 우리를 연결해 주셨냔 말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그건 상징이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머리와 몸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은 그렇게 행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 머리는요. 몸에서 주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요. 제가 언젠가 예를 들어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분이 계시잖아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 이분들은 모든 것을 촉각으로 다 감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다 만짐으로 하고 귀로 들음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이 손끝이 민감하고 모든 것들을 다 만져서 측정을 해요. 거리 걸어서 측정하고 만져서 얼굴 모양을 판단하고 모든 물건에 네모지고 동그란 거 다 만졌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발달하면서 시신경을 다시 살려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태어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되기 시작을 하는데 엉뚱한 일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리 측정을 못한대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전하게 걸어다니는 길을 그냥 툭툭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빌딩을 손으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비행기가 오가면 비행기를 잡으려고 그러는데요. 비행기가 잡혀져요? 비행기가 안 잡히는데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다 손으로 이렇게 되면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최소한 6개월을 견뎌야 된답니다. 6개월을.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과거에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위험해서 난 눈으로 보이는 게 너무 위험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겁이 나요. 그 과정을 잘 견디고 훈련받으면 그 사람이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거리를 측정하고 눈에 보이는 걸림돌을 보고 이게 어느 정도 거리 있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6개월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 이 정보가 들어가서 손으로 만질 때는 손으로 만져진 정보만을 가지고 머리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제 말 맞나요?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머리는 판단해요. 이거 우리 예수님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주어진 정보만에 의해서 갇혀 있는 분은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준 정보만을 가지고서 일하세요. 왜? 머리시니까. 그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주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부지런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주님 이거 잘못된 거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거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거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또한 주님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수시로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부지런히 아뢰야 되느냐? 주님은 그것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려준 만큼 일하세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만큼 일하세요.
왜 어떤 교회는 능력 많게 일하고 어떤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아니, 주님의 몸이면 다 일 잘해야죠. 주님의 몸이면 다 능력이 많아야죠. 주님의 교회면 다 영광스러워하고 위대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위대하게 만들어놨지만 초라하게 일을 해요. 제가 크고 많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도 혹은 작은 교회도 위대한 위치에 있지만 초라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위대한 위치에 위치답게 위대하게 일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위대하게 일하느냐?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속해 있으면서 알려드리고, 주여, 주님 머리로서 모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이런 거 알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의 기도가 식으면 일을 못하느냐? 너희가 일을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안 해요. 주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주님, 우리가 순종 안 해도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세요. 놀랍잖아요. 저는요, 이 비밀을 깨달은 다음부터 내가 주님보다 앞설지 않으려고 애써요. 주님께 아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주님께 머리가 되신 주님께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해 드리고, 내 손이 지금 가시가 찔렸으면 주님, 가시가 찔려서 아파요. 그 머리에서 뭐라고 그러냐? 너 핀셋 가져와라. 그래서 현미경 다 들여다보고 손을 이렇게 벌린 다음에 네가 못하면 다른 사람 불러라. 그래서 다른 사람 불러서 그 핀셋 가지고 요 가시 뽑아달라고 얘기해라. 이거 누가 해요? 머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가 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내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머리에게 올려주고 있잖아요. 부지런히 올려주고 있잖아요. 이 정보가 제대로 못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병인 줄 아세요? 나병이에요. 나병. 나병이 왜 문제냐? 찔렸는데도요, 몰라요. 다쳤는데도 몰라요. 뜨거운 그릇을 만졌는데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타죠. 썩죠. 이게 불에 데워지죠. 찔려가지고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상처가 번져서 나중에 균이 침투해가지고 그 균이 뼛속까지 들어가고 그 균에 의해서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병은 썩는 병이 아니에요. 썩는 병이 아니라 신경을 마비시켜서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정보가 전달 안 되도록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차단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 다 망가져요. 썩어요. 나중에는 균으로 퍼져요.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머리에 전달하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야 즉각적으로 명령 내려서 약 발라라, 병원에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누가 명령을 내리느냐?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줘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교회가 위대하지만 이 위대한 교회가 위대한 주님의 몸으로서 살려면 머리에게 복종할 뿐만이 아니라 부지런히 모든 정보를 머리에게 전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비밀을 안고 삽니다. 이 세 번째가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끌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안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언제 완전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밀한 교제와 만남으로 들어가시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끌어올려서 교회를 끌어올리실 때 그때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지지고 볶아요. 집에 식구들이 지지고 볶듯이 교회 안에서도 또 갈등도 일어나고 문제도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부지런히 머리 대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명령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안과 그 은밀한 교제 안으로 점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3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성육신도 주님이 하셨고요. 내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대체해 주신 것도 주님이 하셨고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 속으로 이끌어 주신 것도 주님이 하셨어요. 그 하신 주님이 이 복음의 일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만 하면 돼요. 인정해드리고 주님 높여드리고 참여하시고 부지런히 알려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걸어가면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